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1편과 쌍둥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또한 이제 111편과 거의 동일한 형식의 시편입니다. 답관체시라고 하고요, 알파벳이라고도 하는 그런 형식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이제 22개인데 그 순서대로 첫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와 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죠, 계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11편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 그런 시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2편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초점을 맞춘 시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성격, 그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이라는 단어를 이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편 1편과 굉장히 닮아 보이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악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편 1편과도 굉장히 닮아 보이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경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시편 112편은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처음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복이 될 것인지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이죠.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이 112편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이 시편의 성격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찬송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과 기쁨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행운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라 이제 참된 만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만족입니다. 만족. 다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율법을 실천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거고요.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이룰 때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족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조금 달라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잠깐 쾌락적인 즐거움이 되겠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화장실을 가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생활들을 다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생활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쾌락적인 만족을 찾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만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쾌락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헛되다고 하기보다는 허무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과 길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많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만족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낙천적 성향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있어도 행복해해요.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조금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해요. 어떤 것을 봐도요, 좋은 걸 먼저 찾아내고 좋은 걸 먼저 생각해갖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들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만족이 있는 사람일까요?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품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인간에겐 영원한 즐거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서까지 낙천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눈을 감고 그런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상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만족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 길의 끝은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그것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 길의 본질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말하고 길을 말하고 자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결국 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좁은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지 않은 길이라면 죄라는 단어, 죄인의 길이라고 쓰는데요.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생각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피하고 이런 길을 피하고 그러한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하고 그 길은 온전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인간은 잠깐 육신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편안함이 영적인 실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의 이 죽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요, 참된 만족은요,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 죄와 죽음과 노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죽음의 값을, 노예된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만족이 없는 근본적 이유가 죄와 죽음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영생에 참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죽음에 얽매인 신분에서 생명에 참여되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만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죠.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족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로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성도가 삶에서 때를 따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는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실천과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누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조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뿐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과 허물을 줄 뿐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알고 섬기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불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많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요, 그 삶에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한부의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만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자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갈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외할 만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로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얘기 나오죠. 후손의 번성,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데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기복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은요,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경제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 경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나요? 정반대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이제 우상에게서 오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죠.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이나 건강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참된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질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 물질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많이 다른 것이죠. 이제 우상이 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3절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영원히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가 영원히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111편과 112편이 대조가 되는 시편이거든요. 111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의 3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앞에 111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얘기하고요. 112편은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가지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의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이 관계가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구히 의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물질을 조금 갖는 거 이건 그림자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나의 것으로서 누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부와 재물과 공의가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1편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1편 4절입니다. 112편이 아니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11편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비되는 구절이 112편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빛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명해 주십니다. 자,
이 112편 4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흑암 중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도라도 어두운 흑암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경외할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고 누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빛으로 그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불만족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과 허무가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에 참여됐고 영생에 참여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흑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흑암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해집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2편 5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서 이 형통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했어요. 잘 된다. 잘 된다는 표현입니다. 토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잘 된다. 이건 뭐죠?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게 섬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섬기는 자,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됩니다.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실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통함, 이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상태, 이것이 형통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광야에 있는 사람이 형통할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형통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형통할까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잠잘 자리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지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도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광야에 갔어요. 거기에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먹을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잠잘 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쳐놓은 임시 거처에 불과하고, 먹는 것은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긴 하지만 내일 먹을 것이 창고에 없습니다. 불안하겠죠. 광야가 형통할까요? 가나안 땅이 애굽이 형통할까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좀 달라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갖고 먹을 것이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형통할까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광야에 있는 것이 진짜 형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노예는 아니었죠.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형통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형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짊어지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에 그들에게 애굽의 우상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 우상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곳은 형통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광야는 정말로 잘 되는 자리였어요. 좋은 자리였어요. 그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잠잘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똑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광야가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고 불안한 장소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날마다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돼요. 내일 먹을 게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가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으면 편안한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돈을 채워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언제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고난이 있는데 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을 그들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로 형통했고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넓은 길이 눈에 보여요. 잘 살 수 있는 이 길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들은 그 넓은 길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좁고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을 갑니다. 나를 짊어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영생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형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계속 베풀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계명의 1계명의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 이 사람들은 나머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12편에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을 부르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포로 귀환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어요. 재물이 없어요. 이들은 너무 궁핍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허름한 성전을 지어놨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2성전은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놔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없는 중에 자기 것을 나눠요. 9절에 보세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포로 귀환민들이 만족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가진 비밀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나누면 비워져야 되는데 나누면 더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외하는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가정에서 경제에서 삶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나누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사람의 견고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 보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하고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함이 반복해서 나오죠. 흔들린다,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 것은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요. 삶의 어려움이 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웃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일들이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 흔들 때, 누군가 우리를 막 괴롭힐 때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흔들리고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연속되는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그곳에서는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딱 많은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도요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곳을 가게 돼도 괜찮습니다. 흑암 중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그 실상을 보세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면요, 그 실상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알기를 구하세요. 이런 사람은 대적의 공격, 세상의 공격 같은 것에서 그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입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히 가지게 하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이 뿔이 들린다는 말은 그를 찬란하게 높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권세와 승리를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형통한 복을 알고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이웃을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했어요. 이 지혜시의 방식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의인은 결국 빛으로 나와 만족을 얻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악인은 좌절과 질투심으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의지했던 것들은 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과 계획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간에 묵상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따라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며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뭐 큰 것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요. 무엇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고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탐구하여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작은 기도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